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4절까지인데 여러분들은 개역 한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덧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 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희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덧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로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두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붙임이심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개역 한글로 읽으니 조금 다르죠, 그죠? 그런데 가능하면 개역 한글을 한번 읽도록 하시면은 더 본문에 가깝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1장부터 8장까지 그 본문들은 개인의 구원 또 이방 구원에 관한 것이라면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 그리고 그 곧 인류의 구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작년 5월달 통계에 의하면은 물론 이제 이 통계는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이 이스라엘의 인구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은 땅덩이가 지나치게 되겠지만 강원도만한 그런 땅이에요. 그게 크지 않은 땅입니다. 근데 그런 땅에 인구가 902만 1000명이 작년 5월 달에 센서스에서 밝혀진 거랍니다. 그러니 우리 서울보다도 인구가 적은 거예요. 그만큼 작은 나라고. 그런데 그 나라를 바라보는 시각들을 세상에 바라보는 시각들은 다릅니다. 종교적인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정치적인 문제로 그 나라를 시각을 보고 그 나라를 쳐다봐요. 그러다 보니까 군사적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피에로가 접전하는 그런 그 양상으로 그 대립관계식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중국이나 스리랑카나 이런 원주민들을 위한 향한 선교사들을 보냄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을 그냥 이 선교 대상 국가 중 그냥 하나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중요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종말론적인 문제를 보다 보면 이것을 해석하는 그것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해석법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이 꼭 전체가 복음화가 돼야 그래야 종말이 온다 이러는 그런 시각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에 대한 것들은 저는 무천년을 여러분에게 제 신앙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옳다 그렇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따 오셔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을 하자 이거죠. 그들이 전선전자들이 얘기하듯이 또는 후천자들이 얘기하듯이 이스라엘을 보는 그 시각에 대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의문을 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찾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것을 우리는 문자적으로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우리는 위해서 기도하자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그냥 성적 대상 국가로는 보지 말고
성경의 견해대로 보자 이거죠. 성경의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이방 세계를 하나로 보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이방 세계가 구원받고 이스라엘 회복과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주적인 영원한 계획이 완성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구원론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인류의 구원이요 구원의 완성이라고 교회가 얘기해야 될 텐데 교회가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 얘기하지 못하는 것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자 이거죠. 하나님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뿌리를 보자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구원의 뿌리를 위해서 잠깐 생각해 본다면은 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딱 못을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랬습니다. 과실을 맺어야 되는 일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건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의미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원해서, 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내가 받을 자격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가만히 해보세요. 저는 그래요. 저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래요. 뭐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쓰셨을까?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선교사가 되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은 물론 먹고 살 수는 있겠죠. 근데 참 불쌍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고 선교사가 되게 해서 30여 년 동안 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또 한인교회를 세워가지고 우리 한인교회 통해가지고 또 이 선교지를 돕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참 이런 걸 보면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면은 어떻게 했으면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이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자기의 그런 능력을 발휘하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걸 남들에게 내가 내 잘난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것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전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하냐 이거죠. 여러분 감격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감격하고 있습니까? 심판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감격으로, 이 감사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눈 뜨는 걸 감사해야 돼요. 하루하루가 우리의 일상을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 중에는 일상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도 감사해요. 송명희 시인 같은 거 보세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제 감사를 안 얻는 사람들이. 우리는 배은망덕하게 얼마나 배은망덕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보니까 참 왜 그랬을까 싶어요. 그죠? 이스라엘은요, 이런 감격과 감사 대신에 원망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고, 불순종이 있었고, 교만이 있었고, 종교적인 기득권을 주장했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때부터도 잘 알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참 그들이 그렇게 종교적 기득권을 주장 안 했다면 선택받는 백성으로서 그 백성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실패하지는 않았을 거라 이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응? 모든 이방인들의 구원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응? 만약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어떤 일이 있겠어요? 모든 이방인들의 구원의 뿌리가 그렇다면 우리 이방인들은 구원받은 것을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에 감격하면서 구원의 뿌리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구원이 감격한다면. 근데 요즘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들은요, 무엇이 문제인 줄 알아요? 이걸 몰라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교회도 많아지고 믿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었어요. 거꾸로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육신 이스라엘 향해서 선교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힘이 깔보는 거예요. 뭔가 깔보고 그들의 신앙 생활하는 그 믿는 무리들이 너무 적고 너무 힘이 없는 걸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우월감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만해지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전제하고 봐야 돼, 이 말씀을요. 이방인은 결코 자랑할 수 없다. 결코 교만해서도 안 된다. 너희의 축복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잘 살펴봐라 라고 하면서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의 비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이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제사는 처음이고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떡덩이가요, 거룩해서 가루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잠깐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첫 열매, 즉 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떡덩이가 거룩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방인이 거룩해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비유가 17절에 있습니다.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우리는 접붙임 받은 자예요. 뿌리가 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는 접붙여가지고 그 양분을 빨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체에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람나무를 많이 열었다? 열매를 많이 열었다? 그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비유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비유인데 이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꺾여서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꺾임이 이방인의 접붙임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이 꺾이지 않았다면은 이방인들은 접붙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방인들이 시간이 갈수록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믿어요. 은혜에 대한 감격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더욱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옛날에 처음 믿었을 때 어땠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았는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점점 은혜로 믿다가 한 3년 지나면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까 앞에서 로마서 첫 서두에서 얘기했던 그것. 그게 나고 여러분이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예요. 이 교만해지고 처음 믿으면 감사와 기쁨이 있는데
오래 지내면서 이스라엘처럼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감격을 잃어버리는 이 17절은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돌감람나무의 뿌리는 어디입니까? 그 공급을 받는 그 뿌리는 어디예요? 이제는 돌감람나무가 아니고 참감람나무 뿌리에서부터 영양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내 뿌리는 참감람나무예요. 이게 복음의 뿌리입니다. 참감람나무가 꺾지 않았다면 어떻게 돌감람나무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참감람나무가 꺾인 것은 돌감람나무에게는 은혜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하거나 교만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가지고 그래서 비유를 또 한 가지를 더 얻습니다. 18절에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가지 비유예요. 18절을 보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아유,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위기감이 느끼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아요? 가지가 우선이 아니고 이 뿌리가 우선이에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있고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를 가지로부터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가지가 가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뿌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고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가 거룩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뿌리는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지는 이스라엘의 실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모든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는 그 사람의 영적인 태도를 보면 알아요. 안 그렇습니까? 영적 태도에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심의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오만하고 방자하고 겸손이 없고 기쁨이 없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올 것 가지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과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게 하는 그런 일들에 앞서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이 사람이 받은 구원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 근데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냥 겸손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로 말미암았다, 은혜로 말미암았다, 온유하고 감격이 있는 것이 참된 구원의 그런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감격은 조국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거는 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은 사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응?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근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복음이 이방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하게 하시고 나 하여금 이방인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뽑아주셨구나 아신 거예요. 그런 이방인의 사도를 그래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항상 그는 자기 복음을 부인한 자기 동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기쁜 일이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고 우셨던 그 마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았으면 좋은 마음이 있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에게. 근데 그걸 알아달라고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꼭 당신 나에게 알아달라고 해야 알아주는
그런 거만함을 보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한번 작은 택한 백성, 택한 민족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모든 이들이 이스라엘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은 이방에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게 빌립보 가고 아들 가고 고린도로 가고 에베소로 가고 그리고 로마로 가는 그런 일들. 그 로마 복음이 더 유럽으로 퍼져나가서 그래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또 우리 아시아로 오고 이 복음에 대한 돌아가는 순환. 이 소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된가? 로마를 뒤집어 버렸어요. 아주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뭐 로마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로마는 전 유럽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 복음은 유럽의 것만이 아니었고 복음은 우주적인 것이고 전 인류가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점점 퍼져나갔던 거예요. 일단은 유럽 청교도들이 핍박과 학살을 받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피해가지고 시시하게 믿는 자들 모아가지고 정말로 청교도적인 삶을 살고자 해가지고 그 땅을 떠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미국을 갈 줄 알았어요? 그죠?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온다. 유례없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 미국이 그 이후로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 강대국 되게 하셔서 그랬는데 지금 작금의 미국의 상황을 보면 이것도 이거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비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바울이 얘기했듯이 참감람나무 그것도 가지를 꺾고 싶는데 너희 접붙임 받은 돌감람나무 가지? 그거 안 꺾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위태합니까? 위태롭습니다. 그 열쇠가 뭐냐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었던 그들의 믿음으로 그들은 떠났던 거예요. 그리고 미국으로 가고 전 세계 복음화가 어떻게 났습니까? 그것은 미국이 복음을 받고부터 그리고 퍼져나갔던 거예요. 강대국으로 하게 하시고 그 힘을 사용하셨던 거예요. 미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갔습니까? 아프리카로 가고 남미로 가고 그리고 아시아로 건너왔던 그 아시아로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100년 전에 우리 조국에도 온 거예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 역사를 보면요 참 한 맥이 있어요. 역사의 맥을 세계사를 한번 공부해보세요.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정말로 이 맥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힘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다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무당의 자식들이 썼어요. 참 역사적으로는 당군을 믿던 그런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우리 땅이 눈을 뜨게 하고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기독교 강국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경제도 부흥시켜 주셨던 거예요. 그 경제 부흥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또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고 그리고 기독교 지성인들을 만드시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로 복을 받았지만 그런데 이 축복의 발상지였던 이스라엘은 어떠냐 이거예요. 메시아를 거부하고 영적인 빈곤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았습니다. 전 유럽, 전 미국,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모두 복을 받아가지고 기독교 세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AD와 BC를 사용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AD와 BC가 뭡니까? 그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예요. 그래요? 비포 크라이스트예요. BC가. 그러니 이 AD와 BC를 쓸 만큼 역사는 기독교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뭐 때문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실패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다른 나라들을 강대하게 하시고 그것을 부흥하게 하시고 하셨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여온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놓치기 쉬운 메시지 접하게 되는데,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 이거예요. 9장과 10장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를 봤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교만 때문에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와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행위와 율법으로 나가려고 하고 기득권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지없이 쳐버렸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실패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 실패가 전적으로 이스라엘 잘못이냐 이거죠. 그 잘못 때문이야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적인 구원론적인 의미는 19절에 있는 거예요. 19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어쩌므로 보면 희생된 거예요.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은 어쩌면 온 인류의 구원의 희생양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신 것처럼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 이스라엘이 희생된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들이 학살을 당하고 전 세계로 방황하게 된 것, 그것은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만하고 자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오만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말은 이스라엘을 회개할 때 쓰는 말이고, 우리는 우리 때문에 이스라엘이 희생당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600만 명이 희생당할 만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 작은 나라가,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희생당했어요.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방황하며 다녔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남유대가 멸망한 그때부터 세계를 유리됐던 거예요. 그러다가 1948년이 돼가지고 겨우 나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왜 그럽니까? 이방인의 숫자가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히 차기까지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19만 4천을 갖다가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지만은 그 충만한 수가 아니에요. 19만 4천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방인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은 역사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위기감을 느끼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우리를 대신한 고통을 겪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많은 국가 중에 하나로 보지 않길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속에서 정말로 믿는 자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나라가 바르게 세워지고 다시 한번 그 나라를 통해서 세계가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스라엘이 회복돼 가지고 충만하게 되면은 세상이 얼마나 큰 복을 받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감정적으로 민족적으로 굉장히 먼 나라예요. 예? 지리적으로도 멀어요. 우리하고는 전혀 동지를 느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예요.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 때에 그때에 전 세계 유대인이 몇 명이면 1150만이었대요. 근데 1150만 가운데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은 단 6%밖에 안 됐대요. 근데 그 인구가 2014년에 전 세계 유대인 인구가 1430만 명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43%가 이스라엘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19년 5월 달에 통계 아까 아주 말씀드렸잖아요. 그 통계를 보면 대사관의 통계에 의하면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인구가 유대인이 902만 1000명이래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 민족 1500만 가운데서 그 땅에 1000만이 가까이 산다는 얘기예요.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구약의 예언에 응답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는 거예요.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고난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제
내일이면은 유교입니다. 유교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저도 몰라요. 유교가 발발되고 2년 후에 제가 태어났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저는 어릴 때에 그 공산당의 폐해들은 다 많이 받고 알아요. 여러분들도 알잖아요. 김신조가 내려온 거,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알 거예요. 그죠? 김신조가 내려온 거, 또 도끼 만행 사건 난 것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공산당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 되는데, 잠깐만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정책이 전 안 합니다. 그러나 위기에 대한 것들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고난들이 왜 왔었냐 이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6.25 때 이 보릿고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서 한마는 민족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한이 없어지고 한대인에 예수가 자리 잡은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준다면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면 예수 믿으려 하겠습니까? 가만 보세요. 가만 보면요, 잘 믿는 사람 보면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못 살아요? 못 사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적어요? 아니요. 그 가운데 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잘 살면은요, 국민소득이 1만 불이 넘어가고 민주화가 되면은요, 하나님보다도 인권을 찾아요. 우리나라 보세요. 쾌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딜 가면 맛있는 것이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내 몸을 위한 것들을 할까라고 몸에 바르고 몸을 위해서 돈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먹어요. 좋은 거 많이 먹는데 그것 때문에 독이 쌓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병을 얻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우리 보릿고개 있을 때 그때 많이 먹었습니까? 안 먹었어요. 근데 그때 없던 그런 병들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요,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먹고 살기 어려울 때 한국 교회는 그때 부흥했습니다. 고통은 사람을 순수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은 그 고통 가운데서 마음의 문을 열고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구소련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의 50%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세계로 보내고 그 디아스포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들이 그곳에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거예요.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또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은 황무지입니다. 누가 영적으로 그들을 도와야 될까요? 그 영적으로 도와야 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라고 하는 그 남겨준 자들이 누굽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어떠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참.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이에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겸손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그 원가지도 잘랐던 것도 안 잘리겠죠.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여미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아끼시나 말합니까? 원가지를 더 아끼신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잖아요. 이게 바로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희생시키셨고 희생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은 자체 힘으로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방인이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듯이 이스라엘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목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이어서 2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되리라.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러하라. 하나님이 온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그 앞절에 그러므로가 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몇 가지 얘기합니까? 두 가지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죠? 사랑과 공의를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사랑은 잘 알아요. 근데 공의는 그저 두려우니까 알고 싶지조차도 않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세요. 여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인자와 어미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과 공의예요. 여기 한 죄인이 있습니다. 죄인이 있는데 사랑으로 죄인을 대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인은 영상을 받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그 죄인을 대하면은 그 죄인은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이에요, 그냥.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과 용서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사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정의로 판단하시면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대해 주시기를 또 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요, 함부로 정의를 말하면 안 됩니다. 공의를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남을 정죄하면 안 돼요. 내가 잘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남의 잘못된 것들은 보잖아요. 너네 늘보부터 빼야 돼요. 티를 뭐랄 게 아니라 들보부터 빼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정의를 잃지 못한데 어떻게 남에게 정의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를 부르짖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정의로 대하면 다 죽어요. 23절을 보십시오. 오늘 설교의 핵심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저희도 믿지 않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믿으면은 접붙임을 얻을 것이래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 이건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 모아주시고 이제 그들에게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 본문 보면서 예언의 때가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영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기도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것은 나의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복을 받을 거예요. 이스라엘 평안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 없이 역사의 완성은 없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0절입니다. 에레미야서 31장 1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무리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흩으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역사는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한번 2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더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진정한 구원이 개인의 구원에서 시작되어서 민족의 구원을 넘어서서 온 인류의 구원으로 대단원의 날을 내리는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이 계획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기도하고,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요즘 세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찾아볼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이스라엘 선교를 한번 쳐보면 아마 무수한 것들이 문제도 나오고 기도 제목도 나오고 나올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맡겨주신 이 선교지를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그 일에 조금 더 조감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말씀, 회복의 말씀, 이스라엘의 회복이 곧 인류의 회복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서 구원의 완성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접붙임 받았는데, 그래서 그 뿌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감람나무가 되었는데, 우리의 열매 때문에 내게서 열매가 나왔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내 뿌리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꺾였던 그들이 다시 접붙임 받아 원 뿌리에 올라오는 그 공급을 받아 정말로 세계를 움직이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만약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쳤습니다.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